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에 대하여 관심 없는 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기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의미조차 우리와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어느 분이 올린 페이스북에 올린 그 사진인데요. 어느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기독교란 어떤 종교인지를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시된 이슬람교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어이없는 답이고 황당한 답이죠. 어떻게 기독교하고 이슬람교가 같은 종교입니까? 유사한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 이슬람교의 경전에 꾸란이라 그러죠. 꾸란에 보면은 모세도 등장하고 아브라함도 등장하고요, 예수도 등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슬람교 자체가요, 중동 지역에 있던 여러 종교들을 짬뽕한 종교입니다. 여러 그 종교들을 모아가 조로아스터교라든지 유대교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종교이다 보니까 그 안에 모세도 등장하고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같은 유일신교라고 하지만은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의 눈에서 볼 때는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그게 아니냐라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여러분, 복음에 대하여 관심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모두 6번의 재판 또는 신문을 받는데요. 그 23절 이하가 바로 그 여섯 번째 마지막 재판의 시작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이제 무리들에게 왜 이 재판을 하게 되어졌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고, 13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 그 여섯 번째 재판이 열리게 된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복음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 두 인물,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빠 왕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청문회, 이 재판을 주도한 베스도 총독입니다. 그는 이제 알다시피 벨릭스의 후임으로 팔레스타인에 부임을 한 로마 총독입니다. 그가 도착해서 이제 살펴보니까, 정리해보니까 아직 해결되지 못한 사건이 하나, 고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되어진 사도 바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이 베스도는 이 고발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참 난감한 사건이 터졌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스도는 어쩔 수 없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될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의 죄목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황제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해서 황제에게 상소하였기에 제가 이 사람을 보냅니다라고 보고서를 보내야 되는데, 죄목 자체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보고서 작성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이건 도저히 상소할 만한 건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조사했지만은 그의 말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가 예상한 죄목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그 유대인들의 종교와 관련된 것만을 그가 알았던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한 것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고소했다는 사실을 그가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베스도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참 황당한 것이었고 당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천부장 루시오가 보냈던 그 벨릭스 총독이 보낸 편지라든지, 그 다음에 벨릭스 앞에서 진행되어 있던 그 바울의 고소, 고발, 재판 기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다시 한번 제출한 고소장 가지고는 황제에게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베스도가 상당히 당황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그가 아그리빠 왕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베스도가 보니까 아그리빠 왕은 유대의 분봉왕이고 또 예수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은 그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베스도에게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리고 재판을 다시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스도는요, 사도 바울의 무고함을 알았습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지금 베스도가 밝힌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바울에 대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은 재판에 회부할 만한, 다르게 말하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만한 건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풀어주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를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다는 것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재판을 열고 바울을 황제에게 로마로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뉘앙스가 보면은요, 마치 바울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것은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이 여러분 알다시피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베스도에 의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것이지 바울이 자신의 의도를, 자신의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 9절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신문을 했는데 지금 바울에게서 어떤 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이야기합니다. 너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거든요. 근데 베스도가 이 제안을 한 것이 보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베스도는 이 재판을 정치적인 재판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 재판을 이용한 것입니다. 25절에서 여기에 보니까 내가 살피건대라고 했습니다. 베스도가 나름대로 여러분 바울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동원해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결정은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계산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이 재판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서 보니까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 간에 얽힌 사건이라는 사실을 베스도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로 확인되어지면은 바울은 바로 무죄로 풀려나는 것이고, 만약에 바울이 주장하는 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고 엉터리였고 유언비어라고 판정이 되어지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여러분들 유언비어를 날포한 사람으로 벌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는 예수님이 부활했느냐 하지 않느냐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정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이 황당한 당황스러운 이 사건을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그 사건이 갖고 있는 핵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요일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들이 있을 것입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가족들은 예수님 믿으면은 뭐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같이 뭐 신앙생활에 관해서 뭐 교회 생활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 되지만은, 믿지 않는 가족이 이제 가운데 있으면은 참 이 대화의 내용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우리 책임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분, 임무입니다. 사명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추석 때, 명절 때로 모여가지고 그냥 얼굴만 멍이 보다가, 좀 흔히 아까 뭐 우리가 멍 때린다는데, 멍 때리다가 여러분 헤어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거칠의 인사만 딱 하고, 아니면은 둘러 앉아가지고, 요즘 48장 아니죠? 그것만 하다가 시간 보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마다 와서 전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얼마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애씁니까?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먼저 믿는 자들입니다. 특히 여러분 명절 때 얼굴 보이면은 시간 가질 수 있잖아요. 단 5분이라도 여러분 앉아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듣는 자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귀에 딱지가 안 들 때까지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 명절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 아그리빠 왕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25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왔어 라고 했습니다. 이 수일 후라는 것은 베스도가 바소 바울을 이제 로마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며칠 후입니다. 그때 이 가이사라 총독 관제에 방문한 사람이 있으니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누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총독 관제를 방문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인사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둘이 잘 지내보자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인데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 사람은 헤로드 왕조의 마지막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촌 헤롯 안티바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30대에 젊은 분봉왕이 된 사람인데요. 이 아그리빠 2세는요,
당시 로마 황제에게 엄청난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가 군방으로 임명될 때에 로마 황제가 그에게 특권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특권이 뭐냐면 유대인의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해임시키는 그 권리를 총독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2세가 대제사장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그가 얼마나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 역시요, 여러분 복음에는 관심 없는 자였습니다. 베스도가 자기 어려운 형편에 처한 것을 이 아그리빠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그리빠가 그렇다면 내가 해주겠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수락을 했는데요. 이 아그리빠 왕이 수락한 이유는요, 한마디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재판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3절에 보면 하나 알 수 있는데요. 이제 23절에 보시면은, 25장 23절에 보시면은요, 이튿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죠. 이제 아그리빠 왕이 재판을 오케이 한 그 다음 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왔어 라고 했습니다. 크게 위엄을 갖추었다라는 것은요, 아주 화려한 복장을 갖추고 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위세를 드러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빠 왕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바울의 재판, 바울의 어떤 식의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 자신이 이 유대 지역에서 얼마나 파워 있는 왕이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알 수 있는 게 26장 28절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6장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아그리빠 왕과 그 지도층 인사들 앞에서 자기의 다시 한번 변명을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이 간증이 끝나고 나서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이 베스도 26장 25절에 보면 베스도 각하여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고 놓고, 그리고 나서 27절에 가보면은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라고 했더니 이 아그리빠 왕이 대답하기를 28절에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한마디로 그는 복음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싶어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아그리빠 왕이 단칼에 잘랐다는 것이죠. 왜? 관심이 없으니까요. 복음이나 관심이 없으니까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그는 전혀 받아들일 의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은요, 부전자전입니다. 참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부모 잘못 만났다고 이야기할까요? 조상 잘못 만났다고 이야기할까요? 뭐 그런 말하면 좀 우리가 비성경적일 수가 있는데요. 아그리빠가 헤로드 왕국의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죽인 왕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죠, 나중에는 자신의 위세를 이렇게 과시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벌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왕 2세의 정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의 삼촌 헤롯 안티바스는요, 알다시피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었습니다. 헤로디아와 결혼한 거 가지고 공격한 그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인물. 그 헤로드 왕의 조카가 이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 버니게와 함께 방문했다고 하는데, 버니게가 누나입니다. 아그리파 왕의 누나인데, 기록에 따르면은 이 버니게가 이혼하고 아그리파에게 와서 같이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동생하고 놀아났다는 이야기죠. 마치 뭡니까? 자기 삼촌 헤롯이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는 취한 모습과 닮은 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전해지지 아니하고 나쁜 것만 물려받은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2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물려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물려주고 우리 자녀가 이 집을 물려받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좋은 유산은요,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최고의 금수저입니다. 아니, 금수저가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 물려주지 못하면은요, 그 어떤 다른 유산도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복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 꼭 물려주어야 합니다. 신앙 꼭 물려주어야 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세대의 사람은요,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 앞장섰던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그와 함께 활동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 정복했던 1세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세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죽자 다음 세대가 자라가지고 그들이 그 사회의 주도적인 어떤 그런 층이라 그럴까요?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선 세대가,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신앙 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이렇게 이게 없잖아요. 다 구전입니다. 대부분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오게 되어졌고,
이 이야기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전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성세대의 관심사는요, 오로지 가나안 땅 정복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쫓아내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할까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아주 열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많은 이방인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했고 분배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6장에서 말한 모세의 유언은 그들은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 모세의 권면은 잊고 땅만을 그들에게 최고의 관심사였죠. 그 결과가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마음껏 복을 누리며 잘 살아야 하는데 우리 사사기 3장 2장 이후의 내용에서 보다시피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당합니까? 그 고난이 무엇 때문입니까? 죄 아닙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벌받는 모습들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익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계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신앙교육은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주일날 교회 다른 데 가지 않으니까 교회만 열심히 간다. 여러분, 그걸로 신앙교육 다 되는 것 아닙니다. YNR을 책임지고 있는 저한테 책임 추궁하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교회보다 가정이 우선입니다.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철저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가정예배 드리기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까? 같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설교 요약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우리 매주 일주일 오전 예배 설교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되새김질 하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전수할 수 있는 길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의 시작은요, 교회가 아니고 가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족들이 복음에 무관심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명절날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본받아 가지고 신앙이 개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그 복이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에 대하여 관심 없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있고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김영란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3, 50 그런데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명절 맞아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 감사한 분들에게 선물하는데요, 복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복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신앙을 개성하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